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대로 양들이 듣지 않나였느니라. 아멘. 네, 화면 한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은 길을 잃어본 적 있으십니까?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하거나 멀리 사는 친척 집에 방문을 했다가 혹은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하거나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을 때 낯선 거리를 걷다가 혹은 깊은 산중에서 일행들로부터 멀어져 홀로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남겨져 길을 잃었던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가도 가고자 하는 곳과는 전혀 다른 낯선 풍경에 내가 맞는 길을 가고 있는지, 이대로 가면 목적지 올바로 도착할 수는 있는 건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더 헤매어야 이 낯선 풍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어둠 속을 걷는 기분으로 막막하고 두려웠던 경험 있으십니까? 우리의 세대만 해도 요즘의 내비게이션이나 모바일 앱, 맵 어플이라는 것이 없었을 때 과거 오로지 나의 분명치 못한 기억과 모자란 방향 감각을 의지하여 그러다 안 되겠다 싶으면 지도라도 꺼내서 보다가 지도마저 없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가면서 힘들게 한참을 헤매었던 기억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의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이 어느 순간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만나면서 걷던 그 길에 대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길이 아니었나? 뭔가 잘못되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더라는 거죠. 그 문제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관계의 문제이든 일과 진로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그 문제 앞에서 길을 잃는 순간 우린 또한 두렵고 막막한 어둠 속을 걷게 됩니다. 사람이 살다가 길을 잃는 것이 막막하고 인생의 길을 잃는 것도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겠지만 사람이 영혼의 길을 잃는 것은 더욱 막막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나마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올바른 길로 새로 시작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지금까지 옳다고 믿고 달려온 길이 너무나 억울하여서 처음으로 돌아갈 용기를 내지 못하거나 아예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3월 3일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방송에서 이단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단 문제가 반향을 일으킬 때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개신교를 향하곤 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단과 개신교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지만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감정으로 이단 못지않은 사회에 불필요한 집단이 바로 개신교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신교와 유사한 이단들이 많다고 하는 현실은 개신교 안에 진리가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시 우리 하준이가 질문을 해서 답을 좀 해드리면은요. 네. 보통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는요, 한국교회에서는 기독교라고 말하죠. 개신교라고 말 안 하고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사실은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천주교에서 개혁교회로 나온, 그죠? 그래서 그런 개신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모든 그 천주교든 개신교든 모든 그런 종파를 다 아우르는 그것을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개신교는 딱 이 개혁주의에서 해당하는 그런 종교만 개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개신교와 유사한 이단들이 많다고 하는 현실은 개신교 안에 진리가 있던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를테면 명품을 보시면은요, 명품에 짝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명품에 유사한 짝퉁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개신교가 진짜이기 때문에, 개신교가 정말
진리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무수한 짝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짝퉁들인 그 이단들이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상 끊임없이 생겨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가장 큰 교세를 자랑하는 통일교를 비롯해서 신천지와 여호와의 증인, 최근 나는 신이다에서 소개된 JMS,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안식교, 영생교, 구원파, 전도관, 또 중국에서 들어온 그 동방번개 전능신교, 뭐 이런 등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나라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이 같은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요, 내가 뭐 그들 따라가지 않고 그들 이야기 듣지 않으면 되지라고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이들의 그 전도의 대상이 불신자들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들의 전도의 대상이 정말 교회에 열심히 신실하게 잘 예배하고 정말 말씀에 사모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포교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무엇보다 영생의 길을 잘 걸어가던 성도들이 영혼의 길을 잃고 이탈하여서 어둠과 사망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신천지에서 그 요한지파라는 이름으로 또 신천지의 신실한 성도라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주기적으로 편지가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여기서 그만 하시고 오라는 거예요. 신천지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포교 활동을 편지로 거의 그냥 주기적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읽지 않고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때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읽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주장은 개신교들이 신천지를 향해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자기들은 이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정통이라고 말하는 개신교가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상당 부분 실제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민낯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한국교회에 대한 실망감이나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혹은 정말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이와 같이 말함은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그들의 말이 옳다고 여겨서 그래, 맞아.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다가 믿음이 흔들리고 결국 교회를 떠나 그들에게로 가는 성도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다음 화면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들의 질문은요, 두 가지였습니다. 종말의 그 때가 언제이냐 하는 것과 그때 일어날 징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때가 언제인지를 막 알고 싶어서 막 파헤치죠. 근데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그 때에 대해서는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그때는 나도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이제 주님이 정말 모른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권을 맡기는 뭐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예수님은 나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그렇게 그 때가 언제냐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십니다. 하지만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종말의 때 일어날 징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고 활동하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잦은 전쟁과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근 및 지진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성도의 교회가 핍박을 당하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종말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 질문하자 예수님의 대답은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다음 화면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즉 마지막 때 그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으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징조에 대해서는 알 수 있다는 것인데 무엇보다 그때 일어날 징조로는 성도들의 신앙을 미혹하는 거짓 영이 출현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이란 뭔가요? 미혹. 예, 미혹. 유혹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미혹. 이것은요 완전히 다르거나 틀리진 않아요. 그래서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비슷한데 맞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막 생각을 막 혼동시키는 거예요. 그게 미혹입니다. 진리와 아주 유사합니다. 잘 분간이 안 돼요. 네. 복음의 진리와 너무 비슷해서 진리로 여기도록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이처럼 진리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잘못된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처음에는 똑같다가 나중에 갈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이단들은요 이런저러한 성경 구절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 테스트를 합니다.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미혹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꾀일 때에도 교묘하게 사탄은 말씀을 비틀어서 유혹했습니다. 말씀을 들이대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예수님을 네가 믿고 따른다면서 왜 이런 것도 모르냐라는 거죠. 때때로 성경을 다르게 풀거나 무속적 혹은 동양적인 사상이 접목된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교리나 성경 해석들도 있지만 듣다 보면 또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보이는 그들의 말에 동의가 되면서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성경을 가지고 지나친 순종이나 헌신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기도 모임이나 성경 모임에서 기존의 교회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교회 목회자들을 비방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강요하거나 심지어 가정에서 나오라고 강요하기도 하는데 이미 그들의 거짓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들의 말을 전적으로 따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평범한 가정주부가 왜 평범한 자녀들이 왜 손익계산도 그렇게 잘하고 똑똑한 현대인들이 주변에서 이단을 따른다며 비난받는 것마저 감수하면서까지 왜 그렇게 이단을 선택하게 되는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는 없는 그 무엇인가를 그들이 준다고 약속하였고 그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단들이 만약에 그들에게 구원의 90%의 가능성이 있고 교회에는 약 10%의 가능성만 있다고 해도 우리는 잠시 고민해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단들은요 교회에 아예 없는 것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떠나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를 떠나면 생명책에서 지워지기 때문에 너희는 죽을 수 있어 라고 말해요. 오직 교회가 아닌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배타적인 구원관의 교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 그들의 존재 이유를 주변에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이단 전문가 탁질 교수님은 모든 이단 종교에는 5가지 P를 가진다고 전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타바바라 대학의 한 종교 연구소에서는 많은 신흥 종교 운동들을 연구하면서 그들의 특징을 5가지로 분류합니다. 근데 특별하게도 모두 이것이 영어 단어 P로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OP라고 합니다. 첫째는 프로펫, 즉 교주를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격화된 교주는요 성경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성경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교리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둘째는 프라미스라고 해요. 즉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P는 플랜입니다. 로드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신격화된 교주가 성경과는 아주 다른 낯선 교리를 가지고 등장한다면 그것을 신뢰해서 가정과 교회까지 포기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쉽지가 않겠죠. 근데 그렇게 할 만큼의 그 정도의 믿음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드맵을 주장하고 제시하는 거예요. 이때 시한부 종말이 와. 이 숫자가 차면 우리의 세상이 돼 라고 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possibility인데요. 가능성이란 뜻이죠. 이 이단 단체들은 기존의 종교 단체들과는 다르게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적인 단체처럼, 경제적인 단체처럼, 혹은 정권에 다가가, 정부에 다가가 그들의 힘을 얻어서 성장이 가득하도록 하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플레이스, 즉 거점입니다. 이 거점과 재정을 확보한 이단들만이 성장합니다. 거점이 있어야만 분파를 막고, 거점이 있어야만 후계 구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으며 신도들의 동요를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주가 나이를 먹고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여도 거점이 확보되어서 신도들이 이미 많은 것을 그곳에 바쳤기 때문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가는 순간 돈과 모든 자기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점으로 신도들을 통제하고 이 거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계속하여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분명히 그들을 통해서는 진리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문으로 제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화면이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양의 문이십니다. 보통 성경에서 양이라고 하면 보통 누구를 가리키나요? 양 하면 양이 누구죠? 예, 양. 보통은 예수님을 상징할 때도 양으로 이렇게 비유가 되죠. 속죄 어린 양, 그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세례를 처음에 주게 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칭하였습니다. 예,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양은요 또한 성도를 일컬어 말할 때도 양으로 비유하여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는 성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양은 성도라고 한다면 양의 문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접근도 할 수 없도록 막혀 있어요. 이 길로도 갈 수 없고 저 길로도 갈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문으로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문이나 울타리에 담을 타고 넘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오직 한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생명과 안식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외에 우리가 살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산소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가 있나요? 예, 산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가 없습니다. 그죠? 예, 어떤 생명체도 산소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회개의 눈물과 죄 용서함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없이 단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는 그 누구도 영생의 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다른 종교나 이단들에게서도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라도, 교회 목사라도, 선교사라도, 모태신앙이라도, 많은 봉사와 전도와 선교의 활동을 했더라도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아닌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은 모두가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양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아들이지 않으려 하면서 스스로를 목자라고 말하는 자들은 이리이고, 그들이 전하는 가르침은요 양들을 병들어 죽게 하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그들 따른 행위는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이고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스스로를 목자라고 칭하시는 목사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선한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목사는요 목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교회의 목자들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이 받아들여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목자라는 그 영광, 그 영예를 빼앗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목자라는 걸 분명히 발시키신 거예요. 너희가 목자가 아니야. 내가 목자라고 예수님이 밝히신 거예요. 목자는 그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택의 어느 목사님이 들려주신 고백처럼 목사는 목자가 아니라 양들의 무리 가운데에서 앞에 서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양인 것입니다. 즉 목사는 목자가 아니라 가장 앞에 선 양일 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목자는 오직 예수님이시고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양인 겁니다. 교회는 직분의 다름은 인정돼야 하지만 직위의 높고 낮음은 있을 수 없고요. 모두가 예수님을 함께 따르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한 가지는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요 목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따를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다. 정명석 교주가 내가 예수다. 그러다가 뭐 이제 그 분위기가 막 이상해지니까 나중에는 말을 바꾸죠. 예수는 뭐 그분이고 나는 그분 비슷한 뭐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말을 바꾸는데 어쨌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내가 그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근데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길도 오직 하나이고 문도 오직 하나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이 생명의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이단이나 세상의 수많은 미혹하는 거짓이 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목자의 음성에 익숙하지 않아 그 음성에 무관심하고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특히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막 책망하실 정도로 외식적이고 정말 그 교만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또 보면은 최소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열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자꾸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그들과 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분과 막 말씀 갖고 막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어떤 말씀에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익숙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 보시면 히브리어가 오랜만에 이렇게 보입니다. 말씀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다바르는 문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의 네 번째 알파벳 달렛과 아들이라는 의미의 바르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예전에 배웠던 건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은 히브리어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가는 문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말씀이라는 그 다바르라는 그 단어 자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가는 문이라는 뜻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때 우리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게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의 모든 거짓과 또 교회 안까지 들어와 있는 불의함 가운데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 예수님의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의 어떤 소리에도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좌우로 흔들리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는데 다음 하면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도록 영생 주시려고 기쁨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 한 분만을 끝까지 바라보시면서 붙잡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기억하면서 너무나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정말 말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끊어지게 하려고 하는 또 수많은 또 거짓된 미혹의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서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양의 문이 되신 또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만을 변함없이 붙잡고 바라보며 그 안에서 날마다 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또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